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꼽으냐면은 보통 우리가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입을 옷, 먹을 양식, 살 집. 북한에서는요, 이 의식주를 식의주라고 그러는데요. 식의주.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러한 질문을 똑같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질문을 했으면은 아브라함은 아마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단이고요. 두 번째는 장막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해요. 제단을 쌓았다.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거기서 무엇을 쳤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장막을 치니 그랬어요. 이어서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다시 제단을 쌓는 모습.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두 가지가 바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장막은 우리가 살아야 될 집입니다. 중동 지방에 있는 장막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영구적인 이런 집이 아니라요. 텐트예요, 텐트. 예.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텐트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거보다 좀 더 영구적인 그러한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집을 짓지 않고 텐트에서 천막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직업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목민이거든요.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이런 여러 가지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동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텐트를 치지 않았나, 장막을 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결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따르고 있던 종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장막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했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장.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에 믿음으로 저가 즉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자기 자손들과 더불어 그 장막에 우거하였더니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즉 하나님의 예비하실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장막으로 만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장막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좋은 집, 하늘나라의 집을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에 자족하고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장막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어떻게 보면은 이 장막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막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이 제단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제단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표현이고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에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거든요.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가면은 이제 그것이 없어져요. 왜? 구약시대에 말하는 그런 제사나 제단이 결국에 신약시대에 오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러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제단을 강조하지 않지만 제사에 대해서는 강조합니다.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제사라는 게 뭐예요? 제사라는 게 바로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장막도 중요하지만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죠? 그가 자기는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마음과 심경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심경이 뭐라고? 새로운 환경이에요. 새로운 곳에 와서 이제 단을 쌓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뭐라고 그래요?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성경은 쉽게 표현하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몸종들을 데리고 다 같이 떠나서 모든 것들을 이사하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천진만고해 그 땅에, 약속하신 땅에 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땅을 아브라함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도착은 했지만 아직은 내 땅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땅, 개척해야 되는 그 땅.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고 하나님께 단을 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함으로써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그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또 뭐라 그래요? 제단을 드리고 장막을 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 장막을 쳤을 때 그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대단한 집은 아니지만 반영구적인 집도 아니지만 그냥 텐트에 불과한 집이지만 그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 집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이사를 했는데요. 미국 온 지 10년 되는데 8번째 이사를 했습니다. 네, 많이 이사했죠. 9번째 거주한 집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집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제 아내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런 집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굴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집을 잘못 구입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구는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데, 누구는 몇 평짜리에 사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실 거예요. 내 집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집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에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형성되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그것은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비록 미천하고 작고 초라한 낡은 집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이고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직면해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이제 문제가 남았어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명했어요. 힘이 셌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불안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7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용기가 샘솟게 됩니다. 저는 제단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첫 번째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상한 심령, 다운됐던 나의 마음이 새롭게 다시 생성되는 것,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내 앞에 내려놓은 문제, 어려움, 시련, 다시 한번 변화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제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디서 능력을 얻습니까? 어디서 새 힘을 얻습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없는 모습으로 나왔지만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재단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제가 하는 말 따라.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한 번만 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술, 마약, 여자, 도박.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 이 제단의 자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치열한 전투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러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제단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나요? 왜 찬양 속에서 뛰는 나의 고백의 가슴에 나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내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을 향한 설레이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때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 희성이를 볼 때 그런 거를 아주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아들이 뭔가를 사달라고 막 조를 때, 끊임없이 말할 때 그래 뭐 나쁜 것도 아닌데 하나 사주지.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레슨, 요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의 단으로서 이 제단이 설립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제단이 생성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단을 보면서 여기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누군가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이 세워지고 그 제단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제단이 세워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토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한 장소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다 봐도 뭐래? 2번을 쌓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처음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어디에 단을 쌓았어요?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거기서 장막을 치고 나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였는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오늘 본문 말씀에만 최소한 2번 믿음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만든 다음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장막, 내가 살고 있는 거처 근처에다가 믿음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은 베델이고 서쪽은 아이니까 거기 사이 어딘가에 가까운 곳에 내가 살고 있는 어디 가까운 곳에 믿음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넓혀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이 제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생활하고 있는 직장, 일터,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넓혀가는 모습.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게요. 8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에는 베델이요 있었고 아이였다. 아멘. 자, 뭐라고 그래요? 서쪽에는 베델이고 동쪽에는 아이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친 겁니다. 자, 보세요. 베델은요, 베이트, 이렇게 집이거든요. 집, 벳. 알레, 벳 해서 벳이 집이에요, 집.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옆에 보니까 아이라고 해요. 아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무더기, 폐허 이런 의미거든요. 굉장히 황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한쪽은 하나님의 집이고 한쪽은 황폐한 무더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 사이에다가 제단을 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지옥, 폐허더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낡은 집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서 김효진 장로님과 이효진 장로님과 하는 분이 그 청송교도소의 그 간수장으로 계셨대요.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능히 못 고칠 이시가 없다라는 이런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청송교도소는 사형수들이 있는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또 사형수들은 다 독방이 있대요. 독방이 있어서 그 들어가는 입구 밑에 조그맣게 식판만 이렇게 넣었다 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쫙 있고 몇 명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이쪽에 한 편에 쭉 있고 저쪽에 한 편에 있어가지고 식사 시간만 되면은 식판을 넣었다가 다시 빼고 그런 식으로 지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사형수들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셔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장면을 책에다가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 식판 들어가는 문을 살짝 조금씩 다 연 다음에 다 성경책은 지급했으니까 성경책을 보고 딱 그 한가운데서 그 장로님이 서 계시고, 자,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런 장면에 책에서 기록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 문만 살짝 열면은 고기를 통해서 빛만 새어나오고, 장로님의 지시에 맞춰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서로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들이 모인 그곳,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 예배하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내가 발딛고 서 있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만나는 사람의 그 장소, 내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함으로써 거룩한 제단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동희 집사님, 김민희 집사님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해요. 가시면 새로운 장막을 치셔야 돼요. 이미 구하셨죠.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집일 거예요. 제가 가보진 않아봤지만. 하지만 그곳에서 또 믿음의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장막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터가 믿음의 장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땅에서 내가 밟는 그곳이 다 믿음의 제단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제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재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실제로 실천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재능, 나의 열정, 나의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결단, 이것이 믿음의 제단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전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믿음의 중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믿음의 제단을 쌓기 위해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제단을 쌓기로 예배드리기로 다짐해 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단, 성령의 도우심만을 강구하는 믿음의 제단, 그런 제단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제단을 열심히 쌓는 한 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한 해, 그러한 남은 우리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